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2부 예배 원근각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은사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 많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뭐예요? 한 사람을 가장 중요시.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정말 이 한 영혼, 한 생명,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듭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3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100마리 양을 치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어쩌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들판에다 놔두고 찾을 때까지, 잘 될 때까지 열심히 한 마리 양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어쩝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건 뭘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냐? 누가복음 15장 거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자리에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의 이름입니다. 동전, 이스라엘 동전 이름인데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 한 꾸러미요. 어떤 용도로 한 꾸러미 동전을 만들었냐 하면은 바로 이제 결혼할 신부에게 신랑이 마치 결혼 반지처럼 그 애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이 신부는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머리에 이렇게 저 드라크마 한 꾸러미를 이렇게 쓰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어. 잃어버렸어. 그게 큰일이라. 하나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할 남편이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주면 이걸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남편에 대한 무성이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할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사방 집안을 뒤지고 청소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찾았어. 그럼 그 기쁨이 어쩌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이런 기쁨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한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그러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내 재산, 내 분깃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니까 이 아들이 어찌요?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다. 나중에는 종살이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한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종될 심산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오는 거지 몰골의 이 아들을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보고 팍 내려가가지고 그 거지 몰골의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냐 수고했냐 하면서 그냥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했어요. 근데 어쩝니까?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마을 여기로 돌아오니까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잔치 소리가 막 이거 뭔 소리야? 어이 자네 그것도 모른가? 자네 집 10년 전에 나간 자네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자네 아버지가 지금 기뻐가지고 손잡고 잔치 벌리는 그것도 모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큰아들이 어찌니까 씩씩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령을 어긴 것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집에서 일하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말이야. 친구들하고 같이 잡아먹으라 그런 적도 없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창기들과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오는데 무엇이 좋아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오? 하면서 그냥 아버지는 화를 내고 난리야.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아버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 믿고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거듭 세 번이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부활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갔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시고 난 뒤에 도마, 너 어디 갔다 지금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가지고 아까 부활하신 모습 우리 만났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도마가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더라.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냥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랬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죠. 여드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같은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말을 거는데 누구에게 말을 겁니까? 바로 도마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지금 두 번째 오신 목적은 뭐냐면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도마를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계속 도마하면 안 되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습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도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보고 또한 도마의 그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의 변화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마의 믿음이 단계가 향상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업그레이드라. 업그레이드 말은 단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컴퓨터가 사양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근데 그 업그레이드 되면은 단계가 높아지면은 그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해답을 쫙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이 될 때 보면 옛날에 보면 286, 386, 486, 뭐 586, 뭐 펜티엄 이런 식으로 자꾸 한 6개월, 1년 만에 새로운 제품을 단계가 높은 제품을 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냥 노트북이라 조그마한 이 컴퓨터 하나 들고 다니면은 비행기에서 어디서도 그냥 세계 정보를 다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또 보면 자동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에 그 부품이 많이 좋은데 그 가운데 보면은 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요새 자동차에 부착을 하죠. 내비게이션. 이게 뭡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자꾸 이게 단계를 높여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왜?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 길이 잘났습니까?
사방팔방에 저 시골까지도 막 길이. 저희 고향은 저 신안이어가지고 항상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천사대교라는 이 다리가 생기면서 그냥 이제 막 2시간 배 타는 것을 이제는 한 40분만 배 타. 그래도 배 타 아직도 주여. 엊그저께는 저 임자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임자도 하면 뭐 튤립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유명한데. 거기 가려면 배 타고 왔는데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배 안 타고 갈 때. 예, 빨리 코로나 끝나면 노인대학 틀림없이 거기 갈 텐데. 그냥. 그래서 사방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막, 뭐 1년 6개월 단위로 막 새 길이 납니다. 그런데 구형 내비를 갖고 있으면은 엉뚱한 길로인데 고생해.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사양을 높여요. 그럼 어쩝니까?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시간 줄여. 짜증도 안 나. 그런 세상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향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마의 믿음이 향상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앞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보면 이 공관복음서는 빨리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된 거예요. 왜 기록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예수님 제자 이 요한은 나이가 한 100살 남짓 이렇게 사는 아주 오래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만 남는 그런 격이요. 그런 가운데 또 시내에 세상에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는데 그 사실을 군병들이 대제사장에 보고를 하니까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님 부활했다면 큰일 나니까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가 버렸다. 돈을 주면서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라 했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가 버려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다,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막 퍼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이단 중에 이런 이단, 영지주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영으로만 부활했다, 그 육신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그 육신이 부활했다 봤다 하면 그것은 헛개비를 본 것이다, 그건 환상을 본 것이다. 그런 이상한 그런 기독교 이단이 생겨나가지고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한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이게 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 중에 지금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지고 이상하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요한이 기도 많이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도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도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 도마를 흔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의론자가 그러잖아요. 그것은 도마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 도마의 이름을 그 디두모라고도 해. 디두모. 이 디두모란 뜻이 뭐라고요? 쌍둥이, 이중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좀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거기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그래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간가 보다,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얼마나 육신의 열정이 넘칩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칩니까? 근데 어쩝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어.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근심 걱정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하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천국 집을 지으러 간다. 집 다 지으면은 너희 데리러 와서 너희들도 천국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살게 할 거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길을 어찌 알겠어. 세상에 내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리고 다시 너희 데리고, 세상에 그렇게 내내 가르쳐줬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동문서답.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야말로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 믿음이 영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이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보면요, 세상에 교회 지어주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몰라. 교회 지었다. 아니 엊그저께도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겠다. 우리 교회 지었어. 돈 많으면 좀 헌금 좀 해줘. 내가 그랬다니까. 엊그저께도 그래. 엊그저께도. 교회 지어주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뻥이야. 뻥이야. 자동차 사주겠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한 대도 못 받아봤네. 그러니까 이 도마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과 인격과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마의 신앙의 현주선 두 번째 뭐입니까? 공동체를 이탈한 모습을 봐요. 공동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첫날, 부활한 그날 제자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부름 받을 때부터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함께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도마는 예수님 부활해서 첫날 올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주일날이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 생활이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특별히 주일이라는 이 주일날, 이 날은 우리가 세상 일은 뒤로 하고 사적인 일은 뒤로 하고 모임도 뒤로 하고 돈 버는 것도 뒤로 하고, 이 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니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다시 받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함께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교회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이래저래 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예배에 와서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자리가 500여 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30% 하니까 150명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공간 하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벌써 1년도 넘어버렸잖아요. 1년도 넘어.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머리요, 우리는 지체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요, 우리는 한 믿음의 가족이요, 이것이라는 꼭 잊지 말아야 돼.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돼. 절대적으로. 자, 이렇게 도마가 이중적인 모습, 공동체 생활을 또 소홀히 한 이런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마의 신앙에, 인생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의심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 얼마나 그 표현이 참 징그럽습니까? 안 믿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드리가 지나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왔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었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방문한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이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고 도마를 위해서 온 거예요. 도마를. 27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렇잖아요. 도마가 어떤 모습입니까? 손가락을 막 넣어보고 후벼보고 그래야만이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마의 상태, 신앙 상태에 다시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요, 오늘 과정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이 도마를 대하면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와서 내 옆구리 창자하고 손 넣어보고 못짝도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혼자 독백을 해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상에 이런 속담도 생겨난 거예요.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역시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잘 알아. 1부 예배는 가만히 있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비밀이랑 말이란 것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 조심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버린대. 세상에. 민수기 14장 26절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알고 하는 말도 다 알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다 계시니까 같이 합시다. 주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주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정말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믿는 자 아니면 불신자요. 믿는 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죄 가운데 사망 지옥이야.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의 단계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전에 도마가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따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아주 깜짝 놀라요.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잘해서 칭찬받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오늘 도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멋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토마가 일주일 전에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그 모습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없다니까요. 엄청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과정에 그 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했고 또 제자들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 때 그러면 믿어야지. 시작. 그러면 믿어야지. 근데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안 믿어? 안 믿어. 그래 내가 봐야 되겠다면 세상이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지금 책망성이야. 너나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은 도마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저 천성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모든 성경에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말에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자, 그렇다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후에 많은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이 도마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성경 외경이라 해요. 외경 속에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도마복음. 이 칼질하는 도마 말고 사람 도마. 오늘 지금 설교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직도 칼질하는 도마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도마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도마가 이제 마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행적 일대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 한번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마 복음서를 써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도마가 결단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나고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벗어나서 땅 끝까지 복음 증가를 했는데 저 인도에 가서, 인도는 막 힌두교, 잡종교가 얼마나 많은 종교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회를 봤는데 때가 왔어요. 바로 인도에서 이제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곽, 대궐, 왕궁수축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계 일꾼들,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이제 광고를, 그 광고를 보고 이 도마가 자원해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일꾼들에 섞여가지고 성도 쌓고 궁궐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일꾼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겨. 그럼 어쩝니까? 도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가요. 그런 가운데 당시에 군더팔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병들어서 죽게 돼. 백약이 뭐예요? 그런데 신하 중에 일꾼들 중에 유대 땅에서 온 그 도마라는 사람이 아픈 사람 기도해 주면 낫는다 갑니다. 왕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빨리 오라라. 그래서 도마가 왕의 초청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그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감사하죠. 왕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왕이 동전을 찍어내는데 그 동전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새기고 그리고 도마의 이름도 새기고 그런 이 동전들이 이 역사적으로 발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현재도 저 인도 남부 쪽에 가면은 이 도마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토마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토마스. 그런가 하면 도마교회. 이 교회가 지금도 성지순례에 인도의 중요한 코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정확히 세트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트 아시죠? 세트. 십자가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주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주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를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단계를 높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부활 이후에 정말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족적을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야 돼. 도마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증거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